같이 따라 하십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낙심하지 말자. 아무개야,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상진아,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상진아,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상진아,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은 이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뒤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앞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네가 최고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자만하게 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앞에서 공격하지요. 그래서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최고야, 그러면서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앞에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앞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에서도 공격을 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탄이 앞에서 공격할 때도 있고 뒤에서 공격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엔카코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엔카코멘이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잃어버렸다, 또 아니면 지친다, 아니면 내가 힘이 빠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용기를 잃어버려요. 지쳐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는 뽑아도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낙심은 우리 마음속에 심지도 않았는데 잘 자랍니다.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 낙심은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꾸지 않았는데도 이 낙심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낙심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꽃을 가꾸다 보면 꽃밭에 꽃은 걸핏하면 병충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잡초는 잘 죽지도 않는데 채소는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죽고, 그 다음에 병충해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 낙심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언제나 찾아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낙심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이 찾아올까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이 생기지 않고 이런 낙심이 찾아오던가요? 아마도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목표가 있고 사람마다 누구든지 계획이 있지요. 아마도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꿈은 이거다. 2025년도에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사업한다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뒤처져 보세요.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 승진하고 나보다 열심히 사업하지 않던 사람이 잘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밤새도록 공부했습니다. 시험 잘 보려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그만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고 시험에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시간을 쪼개고 아끼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난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 모르게 내 몸에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다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수만 평의 땅을 개간해서 이것을 분양해서 쪼개가지고 이제는 땅을 팔면 이것이 소득이 얼마가 생길 거고 부자가 되고 많은 이득을 얻으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땅이 분양이 돼야 되고 수만 평의 땅을 분양하면서 자기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것을 쪼개서 팔면 얼마가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어떤 기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한 가지 마음은 낙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만 낙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이 무거울 때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kg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kg밖에 질 수 없는 그러한 짐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50kg밖에 질 수 없는 사람에게 100kg의 짐을 지고 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감당할 체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짊어지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이와 또 노약자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한 200만 명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더구나 모세를 격려해주고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심지어는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에게 사실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도,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에게도,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낙심이 찾아왔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도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모세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훌륭했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있던 그 모세도 그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기도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만큼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넉넉합니다. 이 넉넉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끝났습니다. 저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가정이 끝난 것 같고 내 사업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가 낙심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기를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짐이 무거우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짐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능력의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낙심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낙심이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성공하고 난 후에도, 어떤 일이 잘 되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대학 교수는 자기가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꿈은 내가 유학 가가지고 5년 내에 박사학위를 받을 거다. 두 번째 꿈은 내가 그 다음에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교수가 되겠다. 두 번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은 마지막으로는 내가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집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은 미국 사회는 굉장히 이 계층이 또렷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 교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손꼽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종신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백인들이 살고 있는, 주류 사회가 살고 있는 멋진 집을 사고 그곳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고 미국의 주류 사회가 살고 있는,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집을 사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내가 공부 1등하면, 어떤 일이 내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행복이 그 가운데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낙심과 또 다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은 실패하고 질병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성공하고 난 후에도, 좋은 결과가 얻고 난 후에도, 1년 동안 농사가 잘 돼서 소득을 얻었으면 이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낙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또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닉 웨렌 목사님이라고 목적을 이끄는 40일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유명한 목사님이 낙심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낙심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낙심은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에게, 누구보다도 저에게 얼마나 많이 사탄이 낙심하게 하고 낙심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낙심한 사람은 또 낙심한다. 여러분, 이 말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산 넘고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낙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닉 웨렌 목사님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낙심하면
옆 사람도 다소 낙심에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낙심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낙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낙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낙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낙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낙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낙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낙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없이 되새기고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특별히 더 낙심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남들보다 더 좋은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남에게 베풀어 주다 보면 낙심이 더 많이 찾아와요.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낙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풀다 보면 그 베푸는 것 때문에 낙심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낙심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낙심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이 찾아왔다는 소리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구나, 그러한 증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낙심이 찾아온 것은 내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다렸었구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낙심이 생기면 포기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포기하면 사탄이 박수칩니다.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되새기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낙심이 생길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그가 참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42편의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42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에 위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고라자손들이 다윗의 시를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시를 썼느냐? 아마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처량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그때 썼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 이 다윗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낙심된 상황인지 몰라요. 그때에 다윗은 시편 45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낙심을 이겨나갑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은 멕시코의 조각가였던 카포치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조각상을 만들고 또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돌을 찾아서 가서 그것을 채석장에서 그 돌을 가져오다가 그만 돌에 손이 끼어가지고 오른손이 절단되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각가이지만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은 가장 중요한 손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망치질도 하고 이걸로 깎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조각을 해야 되는 손인데 그 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저 조각가는 끝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아마 저 사람 더 이상 조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왼손으로 조각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조각품을 다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할 때보다 쓰지 않던 왼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더 많은 땀이 흘렸고 더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 작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고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점수가 오르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사업하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말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는 것은 내가 서두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 될 때가 있으면 또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건강을 다시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것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 빠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힘이 빠지는 소식이 많습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많고 어려움의 소식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낙심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내 짐이 무겁고 또 아니면 실패를 겪고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앞에서도 공격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끌어잡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낙심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